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설교 끝나고 해요? 알면 알수록 계속 이 반복해서 말씀을 봐도 새로운 일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 두 번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왕으로 삼아주신대요. 천국에서 왕으로. 실제요, 실제.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고 오자고요.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왕이 되셔야 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말씀을 다. 자,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 보내줘 약속하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막강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이들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통치하고 다스린대요. 하나를.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음 절. 자, 시작.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밉보다 이 말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된 생명으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살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참되지 않아요. 참됨이 없다 할지라도 주는 참되시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다툼하면 듣는 자들을 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어도. 할렐루야. 이 믿음 조금 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자, 공동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자, 시작.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시작.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멘? 자, 저들이 보세요. 자꾸 이 교만해져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쏙 썩는데요. 왜 썩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이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교회 안사롱.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다 이 종교를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서 마귀 앞잡이 거선전 노릇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서. 할렐루야. 자, 구원을 얻으려면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개역개정 보겠습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평고사님 여기가 이게 없네. 없을 때는 꼭 권사님이 바쁠 때는 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뭘 알아야 구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 두 번째 언약,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살게 해준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알아야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못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문이에요.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특히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30장 33절.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새 언약이 중보자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루시겠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하니 이 말씀들을 안 믿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근데 자,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공동번호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 들으러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와요. 그냥 와요. 무릎 아파도 오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돼.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요. 들려주고 택함 받은 자는 다 믿어요. 우리처럼 믿어요. 안 믿으면 다 떠나가요. 왜? 영성적으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재벌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죄가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삶은 내 육신의 조상의 3, 4대 위 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죄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았으면 축복이 흘러요. 3, 4대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육신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삶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아주 젊어서부터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엄청 많이 마시고 막 그냥 나쁜 짓 많이 했어.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정신 차렸어. 정신 차리고 이제 막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훌륭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 막 매일 그냥 막 한 마리 이상씩 먹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왜?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면. 근데 그분이 고생하시더라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데 어느 정도 잘 살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게으르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이잖아요. 체질은 물려받잖아요,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가 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다 우회.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정해져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중간에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이 복음을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계속 몸이 아파요. 그래도 그 영은 구원받아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줘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안 줘요.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 우리가 교만할까봐 우리에게 적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으로 살자, 밖에 나가 잠깐 살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쏴요. 고통의 화살을 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의 자식은요, 하나님이 올바로 완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줘요. 잘못 살면. 아시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러한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조상으로부터라든가 뭐 우리가 살았을 때 뭐 삶 때문에 잘못되는 거라든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로 살지 않을 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는부터, 왜? 시작.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죄함 받지 않게,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렇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할까 안 할까요? 핍박해, 고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워낙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그 속에 줬대요, 육체.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 다음 절 봐요.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하려고 3번 기도했대요,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아파도 감사.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 통해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또 있어요. 12장 7절에서 9절이었죠. 히브리서도 똑같은 구절이 똑같이 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자,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느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섭리예요. 그러나 한번 택한 자는 반드시 영생의 영원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하도록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음 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새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버지의 그 기대치에 벗어나면 기대치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징계예요, 징계.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를 해도 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권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알면은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찬양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고 그것만 알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라는 사실을. 자, 피곤하신다 보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이거 암송 여러 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구나. 근데 내 마음은 똑같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그렇게 그 의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믿기만 하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야. 다음 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9절 10절만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설명을 해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1절부터 봅시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 있대요. 오직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9절 10절이. 근데 그걸 본 뜻을 모르고 믿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했잖아요. 자,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유람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자,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듣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변화한가요? 실제 안 변하는 거예요. 수양만 좀 이렇게 좀 오랜 경륜에 의해서 수양만 좀 됐을 뿐이지, 또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좀 쌓였을 뿐이지, 실제 근본적으로 바뀌나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의로 그냥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잖아요. 목사였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지식 때문에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율법이 마침이 되셨어요.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켜 사는 건, 내가 의롭게 지켜 사는 건 끝났어요. 예전엔 주님이 율법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것 때문에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고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의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절. 자,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음 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이게 진짜예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다음 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다음 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봐요. 6절 다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래요. 자, 그러면 요 6절, 7절, 8절을 설명한 말씀이 뭔지 알면 되겠죠? 젊은이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8절에 나오는 이거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자, 신명기 3장 11절에서 3장 6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3장 6절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29장 30장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뜻해서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그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 두 번째 언약이 그 믿음으로 만나는 의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해 줄 말씀이, 8절에 설명해 줄 말씀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음 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가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다음 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가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다음 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입에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 우리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권사님. 이 믿음.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오신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지금 성령시대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머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늘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요, 이 은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은혜가 구원이에요. 이 은혜가 죄 사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뭘 안 믿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천국 간다,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 수는 머물러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다 지옥행이에요. 자, 보겠어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죄에 사했다, 막 나 천국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보면서도 올바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 앞에 말이 중요하잖아. 앞에가 어떻게 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들만 속량 곧 죄사함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해석,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생명이 실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 또 해드릴 건데 반복해서 계속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 주면서 확장시키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게.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한 가지밖에 안 하세요. 이 한 가지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글을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이잖아요. 모세가 한 약속은.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 17절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계속 말씀을 창념해서 목사들이 계속 복음을 믿고 말씀을 창념할 때 계속 복음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할렐루야.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저들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모세가 기록한 두 번째 언약을 저들이 다 잊어버렸잖아요. 700년 전에도. 700년 후인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잃어버렸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율법을, 이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은 뭐만 하세요? 이 한 가지만 하신대요. 21절 봐요. 21절은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권사님. 할렐루야? 주권사님. 아유, 힘들었나 보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아니,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여겨요. 우리를 마치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이 한 가지만 하시는데 이해 안 간다고 떠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한 가지를 하시죠, 하나님이. 자, 한 가지를 행한다는 말씀, 우리가 자주 본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밖에 안 하신대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오늘 41절 말씀만 쭉 보다가 말씀 마칠게요. 여러 번 버전으로. 권사님, 모세가 기록한 걸 이 한 가지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이제 다 딱 정리가 되죠? 자, 시작.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나가여 한 일을 행할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느냐. 아멘. 이게 32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우리 조상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자녀 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만 하세요? 이 한 가지 일만 하세요.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근데 이것만 쏙 빼놓고 우리가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안 가르쳐줘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싶어서 몰랐나요? 안 가르쳐줘도 몰랐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자, 세번역 성경. 이 한 절만 다른 버전으로 보고 말씀 마칠게요, 그냥. 시작.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그 글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성경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사님?
이 복음을 모르거나 비웃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놀라고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다음 절, 저기서 다음 절이 아니라 공동모래요. 자,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우라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두 번째 하냐고 비웃는 자들 다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현대는 성경 보겠어요. 현대는 성경. 어때요? 말씀이 재밌죠? 할렐루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비웃는 자들은 이 사실 모르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져라. 죽어 없어져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마귀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다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자, 쉬운 성경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가지 일,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만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주님 주세요. 할렐루야.